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이경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 모자라고 어리석은 나의 인생에 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을 때에 채반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시며 나를 온전히 존중해 주신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의 형제자매마저도 나를 정죄하고 나 자신도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을 때에 오직 당신만이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온화한 미수로 용납해 주시니 어찌해야 당신의 큰 사랑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넘어질 때마다 생인과 용기를 넘치도록 보여주셨던 내 인생의 영원한 롤모델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익숙하지도 못해 매일 넘어지지만 당신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또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나의 예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당신의 말을 되새기게 하는 날들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집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매일 욕바지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2000년 전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는 너무나 세상이 원하는 강렬한 소망이며 긴 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 성명이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시원한 담배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을 사모하는 교회는 세상의 빗줄기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치고 각자가 자기 옳은 뜻대로 행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지키며 당신의 뜻을 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단호하지만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양떼처럼 고집과 무지에 빠져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 생각과 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거짓과 수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순한 의도와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불쌍하게 여기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흥분을 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자와 지도자들의 영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탐타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해가 탐타지 않도록 양떼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는 영적 분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지만 혼돈과 절망을 이기고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 새로운 희망의 질서를 부여하신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이 혼란이 지나고 다시 새로워질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당신의 세상을 봅니다. 당신의 식지 않는 사랑을 늘 새기며 살아갈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이 아파하는 신강교회의 지체들에게 심려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울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이 고통을 이길 치유제가 되옵니다. 먼 훗날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게 될 날을 그리며 남아있는 세월을 아끼고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함께 인사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 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다가오는 또 명절이 또 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시면서 명절을 맞으셔서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소망 있고 또 소중하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 보게 되면 방어기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방어기제. 네, 방어기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두렵거나 불쾌한 일 또는 욕구 불만의 상태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적응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가르쳐서 우리는 이제 방어기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도피. 도피는 무엇입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죠.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난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하는 거. 또 하나는 억압하는 거. 자기 자신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억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나타나는 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또 하나는 이제 보상.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는 보상. 또 하나는 투사. 투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혹은 실제 현실인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투사해 버리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퇴행.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그러한 정신 기능의 단계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퇴행.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고 합리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어기제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이제 승화라는 것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화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자신을 이제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그러한 것이 이제 승화라는 이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아들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이런
비참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한 아버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이런 일들을 부탁받았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서 이 사건을 이제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성경을 보는 재미를 우리에게 이제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변론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다가가가지고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변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변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맡고 있는 그 피고인에 대하여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고요? 변론하다. 변론해. 그러니까 두둔해주고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고 이거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해주는 그걸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뭘 하고 있다고요? 변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는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변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변론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변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변론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은 뭐냐면 이 변론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경 선생님이신 박사님들이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렇게 변론하는 세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적어도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죠.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교훈을 이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함께 있으리요. 이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변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오늘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돌아가셔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든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든지 혹은 우리가 1000번째 영상 유튜브를 통하여서 기도에 동참하시든지 혹은 성경을 읽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변론의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가끔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죠? 하실 수만 있다면. 혹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하는데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멀찌감히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고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구나. 할 수 있거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아무도 이 변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신가를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사님들, 이 말씀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이 확 변화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눈이 열렸죠. 그리고 그 황홀병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리고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 영적인 체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기 내려가봐야 뭐가 있습니까? 변론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내려가봐야 숱한 문제와 사건들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와 사건을 우리는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며 살 것이고 문제에 직면하며 살 것이고 사건과 부딪히며 살 것인데 우리 거기 뭐하러 내려갑니까? 여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 라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요? 변론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변론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 거기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집사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론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변론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아버지하고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변론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온 무리가 다 같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 중앙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하고 아버지하고 바리새인들이 변론을 하고 있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론의 현장으로 내려오시고 계시고 접근을 하고 계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보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예수님에게 이제 문안을 했다라고 그러한 사건 현장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 무리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구입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죠. 이제 아버지가 무리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 그 아버지가 껴 있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의 현장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속에서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뛰쳐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 중에 하나로 뛰쳐나올 수 있는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론의 시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뛰쳐나오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그런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번에는 넘어가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이제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랬죠.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이제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이제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달려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다시 이제 성경은 누구를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 보게 됩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보는 사건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기독교가 너무 위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괜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부끄러워진 것 같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이 코로나 시대 때는 뭐라고 괜히 그죠 위축당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죠 손가락질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대책을 내놓는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소극적인.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땐 영적으로는 소극적인 건데 말은 뭐라고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방침에 협조하고 말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을 문서에 공문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도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변론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변론의 시대를 이제 만나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이제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들 이제 돌아가는 그런 뒷모습을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거죠. 뒷모습을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용히. 이 성경은 누구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렇게 쫙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제 해답을 주시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론의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변호하기 바빠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자꾸 변호하기 바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꾸 자신을 변론하기가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자꾸 변론을 해야 될 것 같은 또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무리도 만나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번에는 누구에게요? 역시 제자들을 이제 만나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쯤 되게 되면 아이 뭐 늘 뭐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변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여기다 이제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신 들리고 어려서부터 고질적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기도가 답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봤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가로치고 하나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답변이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변론하고 그 변론의 현장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볼 수밖에 없는 뭔가 위축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뭘까? 문제가 뭐지? 왜 나는 못했지? 우리 문제가 뭘까? 왜 내가 이 모양일까? 전에는 했었는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됐지? 변질됐지? 변화됐지? 왜 나는 지금 이 문제를 그때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뭔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를 바빠서 그랬어요. 혹은 나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수도 없이 자신을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특수훈련을 받고 오는 거예요. 백령도에 들어가가지고 동명이가 백령도에 있는데 백령도에 가가지고 해군 귀신 잡는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2달 동안 특수훈련을 받고 거기 교회에 가가지고 40일을 주야로 부르짖으면서 특별 훈련을 받고 오너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여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 있던 가정을 들어가가지고 해박한 그러한 전문가들로부터 공부 좀 하고 무장되어져가지고 투철하게 의식화되어져가지고 이게 뭔가를 좀 알아보고 좀 해봐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혹은 너 이 문제 해결하고 싶냐? 네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치고 네가 나한테 성의를 좀 보여봐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변론의 시대의 변론의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가로치고 뭐라 했죠?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때뿐이었어. 너희는 기도를 닫았어. 기도를 쉬었어. 기도를 접었어. 기도를 중단했어.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위안이 돼요. 그렇죠? 저는 막 위안이 돼요. 이런 성경을 읽고 있으면 위안이 돼요. 딱히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딱히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묻지를 않는 거예요. 아, 변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뭐라고요? 물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건 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구약 뭐 다윗 시대에도 만났던 뭐 늘 똑같은 그러한 해답인데 아이들도 아는 해답이에요. 물어라. 기도해라. 계속 물어라.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물어라. 빈틈없이 물어라. 항상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물어라. 뭐 물어봐라 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물어봐라. 난 다 할 수 있다. 내 이름이 뭐라고? 나는 여호와다. 난 여호와 니시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죠? 깃발, 승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또 모든 게 다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근데 여호와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모세가 물었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출애굽시킬 수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때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레고 샬롬이고 라파고 모든 것들은 누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가 되어지고 라파가 되어지고 샬롬이 되어지고 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변론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답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한 얘기지만 여호와께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뭐라고요? 물어라. 물어라. 어떻게 할까요? 나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미워요. 나 죽이고 싶어요. 때려 찜질하고 싶어요. 오늘 밤 쳐들어가가지고 폭탄 터뜨려보고 싶어요. 댓글 달고 싶어요. 수도 없는, 그렇죠? 찾아가서 박살을 내고 싶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어요. 수도 없는 것들을 뭐하라고요? 물어라. 하나님,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뭐 먹고 살죠? 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무슨 수도 없이.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수도 없이 묻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 변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김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교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늘상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모님하고도 얘기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괜찮다는 사람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변론하지 말고 이 변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서